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새만 본다기보다는 다윗의 어린 시절과 이새에 대해서 같이 보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명상이 무엇이고 묵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론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명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묵상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엘리트들은 명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능력은 나타나지만 결국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겠죠.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묵상은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명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의 기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주문을 외우고 집중을 합니다. 호흡하면서 주문을 외워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호흡을 불신자들도 하는데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집중해서 주문을 외우고 내 생각으로 기준을 삼고 나를 비우고 내가 주인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명상이라면 우리는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엘리트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빨리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체험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능력을 얻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하는 것이 시편에 많이 들어있어요. 내용을 보면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검이시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할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응답을 어릴 때부터 받은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묵상하는지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를 힘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능력 가지고 전 세계 어지럽히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장군들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자,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죠. 무엇을 했습니까? 어릴 때 목장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면 이제 목장 경영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시대는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겁니다. 계속 이동해요.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니까 울타리 쳐놓고 있는 거,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 치도록 양떼를 다윗에게 맡겼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다윗은 양을 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새의 배경과 뿌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이 있죠.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겁니다. 무슨 이야기였냐?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여자가 결혼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짧아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사람인데 이방 여자인데 언약을 붙잡고 결단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서 보아스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인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민족 이방인인데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룻이라는 사람이 결단을 했는데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죠. 복음을 체험한 부부가 나온 겁니다. 복음을 체험한, 이 복음을 붙잡기로 결단한 룻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과부고 지금 아무런 뭐 생산 수단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아무 배경도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둘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남편 잃었지, 룻도 지금 자기 남편 잃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과부로서 시어머니 모시고 둘이서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룻은 복음을 붙잡기로 결단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룻이라는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룻기라는 이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결혼을 의미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었다, 그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깊이 한 거죠.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인 오벳입니다. 그 오벳을 통해서 또 언약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세에게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예요. 즉 이세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라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이세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전달받은 이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안에서 또 다윗을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장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은 목장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이 복음을 알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에게서 배웠겠죠. 다른 데서 배울 공간이 없고 학교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언약 전달받았냐? 이렇게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시를 쓰고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가운데 뭐가 자꾸 발견되느냐? 나에게 맡겨진 양을 살려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전달해 주면서 나에게 저 양을 맡겼다, 나는 저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양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전부 미래 준비가 된 거예요. 양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 짐승들과 싸우고 원수들과 싸워야 되니까 내가 가진 무기를 활용해야 되겠다. 근데 뭐 특별하게 무기를 만들거나 뭐 무기를 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돌 던지는 기능이 어느 정도 뛰어나게 되었느냐? 나중에는 사자와 곰 이런 애들하고 싸우는데도 승리할 만큼 돌 던지는 기술이 정확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고요. 이게 전부 미래 준비가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양을 치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전문성이 되고, 그러면서 양떼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러 다니고 물 있는 곳이 어딘지 다 찾아야 되니까 온 땅을 다 다녔을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현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역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다 보이는 거죠. 미리 보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전쟁터를 파악하는 실력이 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상태가 어떠냐, 나라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을 보는 기술이 되고 기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기에서 또 말도 못하는, 말이 통하지도 않는 양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니까 여기서 리더십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보아스와 룻이 붙잡고 체험했던 그 복음이 이새에게 전달되고, 이새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은 아버지를 통해서 맡겨진 자기의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누리는데 미래 살리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지금 이 집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새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언약을 전달받고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세운 왕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동기가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못 누리니까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니,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부터 마음이 슬펐거든요. 여호와께서 왕 대신 그것으로 모자라느냐? 아니, 맞는데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도 좀 세우고 이렇게 군대도 좀 잘 키우고 하게 해주십시오. 인본주의를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상태에 맞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겸손해요. 왕 될 때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다 겸손해서 자기 숨고, 왕이 됐는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책임지고 딱 뛰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건져냈어요. 위기에서 구해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 집으로 또 돌아가서 또 농사 지으면 안 된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반드시 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앉힐 정도였어요. 하지만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내가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 열심히 짓겠다. 내가 정치해야 되니까 그럼 정치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치인이라는 함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치가 우선인 사람의 함정, 이것을 사탄이 파고든 거예요. 우선순위 실패한 이것이 사탄에게 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다가 이 인본주의 계속 쌓이면서 권력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는, 귀신 들리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탄이 이 사람을 완전 장악해버리고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새,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내라. 그 집에 왕이 있다. 그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새는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 기름 부어야 되겠다. 이제 이새가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 집에 와서 아들들 없느냐 쫙 보여줬습니다. 근데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 더 없느냐? 들판에서 양치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막내거든요. 아마 나이가 많이 어렸을 거예요.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나이가 어렸으니까 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사무엘이 전달하는데, 어떤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봤던 것. 우상 시대가 되어버리고 블레셋 시대가 되어버리고, 이 와중에 언약궤 모실 성전은 없고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고, 그리고 사울 임금은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서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는데, 복음을 회복하고 전 세계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왕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르셨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받고 그림을 그리고 언약의 하늘을 붙잡은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온 나라를 살릴 만큼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훈련하는 가운데 또 말씀 집중하는 가운데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다가 이 언약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언약의 한이 되고 그 언약의 한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체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이 알려졌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새는 다윗을 계속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이제 임금 되실 분이니까 귀한 분이니까 이제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평상시하고 똑같이 현장으로 내보낸 거예요. 들뜨지 않도록.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누리도록 말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중요한 미션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심부름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그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중요한 시간표를 이새가 미션을 주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새도 다윗도 들뜨지 않았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양치는 들판에서 이게 다 준비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형들은 전쟁터로 갔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징집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미션을 부여한 겁니다. 전쟁터로 가라. 이것을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라. 확인해서 증표를 가지고 와라. 어려운 전쟁터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이것을 반드시 해와라. 작은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준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 이 미션을, 작은 미션을 항상 현장에서 가지고 인도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는데 여기에선 누구를 봅니까?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본 겁니다. 다윗은 전달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워낙 잘 알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셔서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악한 신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 세계 여호와를 증거하겠다. 이렇게 하고 단번에 나아가서 쓰러뜨렸는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블레셋 재앙시대 종지부를 찍는 전도자의 승리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승리를 렘넌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결론에서요. 여름 스케줄을 두고 여름 훈련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이번 여름 훈련 스케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될 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이 정리될 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언약이 제자들에게 정리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을 전달받으면서 이 메시지가 정리되면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잖아요. 완전 기도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했죠.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성령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훈련 스케줄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응답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훈련 받았으면요,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은 것이 현장에서 미션으로 지속되고 실천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실천 속에서 작품이 자꾸 만들어질 때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시간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고, 지금 한 명의 제자가 비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한 명의 제자를 세워야 된다 해서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거든요.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겠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겠느냐, 미션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는다, 여러분에게는 세계를 살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세계 살릴 그 날의 시간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윗에게 그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리한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간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의 역사가 이번 여름에 똑같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여름에 모든 훈련 스케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의 흐름을 막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위하여, 세계 살리기 위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최고로 은혜 받는 이번 여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복을 주사 이새가 받았던 응답, 다윗이 받았던 응답 똑같이 받아 누리는 여름 스케줄 속으로 인도받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달받은 복음의 비밀, 전달받은 언약의 비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체험하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언약의 말씀이 정리되어서 기도 집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평상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나의 미션 발견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 체험하며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